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통을 생각하며 다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랑을 헤아릴 순 없지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날들이 많았는데 점점 회복되어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인데요. 여러분은 이 기쁨의 소식이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으로 와닿나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부활의 이 소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지를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마가는 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지상 최초의 이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 예수의 구속 사역을 종결 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닌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어떠한 종교가 되는지, 이 부활의 종교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마가가 말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의 그 핵심,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와 닿는지,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볼까요? 오늘 말씀에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사흘, 사흘이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사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흘은 조금 옛날 말로 이제 3일을 뜻합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해서 나흘.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일은 나흘이라고 말하고 사흘은 3일을 말합니다. 이게 옛날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을 것과 또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진 날, 그날이 바로 오늘인데요. 여인들은 먼저 이 부활의 소식, 이 부활 사건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들은 시장에서 이 향유를 샀습니다. 이 향유를 이 시체에 발라주는 행위는 이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죽은 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 시체는 부패해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 이 예루살렘 땅은 어땠을까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보다 더 빨리 부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유를 발라서 이 부패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덤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흙으로 이렇게 잘 덮어져 있는 그 무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조금 달랐어요. 이 동물 같은데 이 큰 돌을 통해서 그 입구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을 옮기려면은 힘들겠죠. 굴려서 옮긴다고 해도 약간 이 경사가 져서 아무나 열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왜냐면 시체를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의 이야기가 나오죠.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땅을 보면, 누가 이렇게 우리가 이 무덤을 열 수 있을까? 누가 옮겨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이렇게 딱 무덤가에 다 와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벌써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무덤을 누가 열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무덤에 들어갔어요. 이 여인들이. 무덤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갔더니 한 흰옷을 입은 청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놀랬겠죠. 저 청년은 누구지?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서 놀랐을 때 이 청년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6절,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그곳에 없는 것도 놀라운데 한 청년, 이 청년은 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천사인 것이죠. 이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놀란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이곳에 없다. 너희들과 약속했던 갈릴리에 이미 먼저 가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을 거예요. 뭐 대답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데 이 천사는 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뭐 설명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모습이 어떻고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는 이곳에 없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 한 줄, 오늘 이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이론을 얘기하거나 무엇인가를 증명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증거와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 진화론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사람은 원숭이였고 이 원숭이가 꼬리가 조금씩 없어지고 일어나고 조금씩 이제 서러서 다니는 체형에 맞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곡식을 또 하게 되고, 또 물고기는 물에 살다가 조금 몇 마리가 땅에서도 사라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도마뱀이 다리가 나와서 개구리가 되고, 또 개구리가 날개가 달려서 새가 됐다는 이 진화론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설명할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도 궁금증이 생기고 더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나오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론을 찾고 설명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뭐 부연 설명을 해서 납득시키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무덤가를 방문하기도 하고 생가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역사적인 일을 보여줬는지 역사적인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여기가 어떠한 일이 있었고 여기가 그 사람이 죽은 곳이구나, 여기에 그분이 죽어 계시는 곳이구나 라고 하면서 참 멋있는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우리가 찾아가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동네, 예루살렘이나 뭐 갈릴리나
사회나 이런 곳들을 우리가 방문하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런 사역을 하셨다, 여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런 것을 보지만 우리가 거기를 보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여기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고 싶고 궁금해서일 뿐이지, 그렇게 해서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의 장소가 어딘지 궁금해서 방문하고 보러 가는 것 뿐이지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갈 필요도 없고 그 사실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 전할 뿐입니다.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고 제자들과 그 소식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고 그곳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능력들과 이적들을 우리는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이런 분이셨구나 하고 끝나게 되면 이게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라든지 여러분이 흔히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런 작품을 썼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팔아서도 있겠지만 그 표면적인 모습은 그러하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예전부터,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씻음받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마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의 연구의 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활하셨음을 믿게 되고 그 사건을 우리는 증거하게 되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소식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께서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대교회 중등부 여러분, 우리 고등부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이지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합니다. 이 믿음 또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전할 뿐입니다. 이 부활은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길밖에 없었습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기에 한 가지 길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으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길,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선택지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사실,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 생명의 길, 이 부활의 길을 당연히 걸어가야 하는데 많은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건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은 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였고 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경험한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할까요? 아직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마가는 이 부활의 소식, 이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소식을 저와 여러분 모두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한 날, 기쁨의 날로서 기쁘면서 기쁘게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 기쁨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승리의 날이자 기쁨의 소식이자 사실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고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분명히 부활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게 있어서 사실이자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 소식을 나만 누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의 소식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두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대교회 중등부, 고등부, 더 나아가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히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부 김영웅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광고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잘 보내고 계시나요? 우리 신태겸 전도사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부활은요 팩트입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동참하는, 우리가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부활을 단순히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죽고 다시금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그 예배의 자리에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자리에 함께 부활하는 그 의미를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6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까먹으셨을까봐 알려드립니다. 우리 베드로 얘기가 드디어 4월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방송 때는 조회수가 100명까지 넘어갔는데 갑자기 3월달 조회수는 반토막이 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또 호응을 해주셔야 그 만드는 우리 신태규님과 이제 하이히어로거든요. 하이히어로님께서 더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응원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활주의를 우리 함께 힘차게 보낼 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선포로 이 부활주의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눕시다 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만난다고요? 전도사님이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렌즈를 통해서 저를 만나지만 여러분들 그 음성 저는 상상을 하면서 외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시면서 이 부활절을 보냅시다. 자,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치고 박수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는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도 거룩하게 은혜롭게 예배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